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넌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기억을 잘 해야 되겠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줄을 잘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보게 되면 다시 죽어가면서 이제 언급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먼저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의 이복의 형이었습니다. 다시 몸이 많이 불편해서 70살 나이에 몸이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비사기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몸을 이렇게 녹였어요. 그건 오늘날 어떤 이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처방의 약이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자게끔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토록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돼 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이 요압과 아비아드라고 하는 장군을 아비아드 제사장을 데리고 이 솔로몬만 빼놓고 다윗의 모든 아들들 데다가 자기가 왕의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가 왕이다.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여태까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했고 용맹스럽게 싸웠는데 이 요압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 다윗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때 줄을 잘못 쓰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권력이 혹시 변화되지 않을까 해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설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고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먼저 바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세우게 되면서 아도니아가 이제 와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뿔을 잡고 살기를 원했더니 그러면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살려주리라. 악을 행하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어요. 요압도 살려주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살려주었고요. 시므이도 어떻게 보면 다시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비루한 자 네가 사울에게 행했던 대로 네가 네 아들에게 당하는구나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 회개했더니 그를 살려주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하는 게 시므에 대한 이야기하고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 앞에 충성하는데 자기 생각도 충성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다윗과 희노애락을 하면서 다 같이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 살려서 다 포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서 자기 동생 죽인 온수라기에서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야 자기 권력이 뺏길까 봐서 또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는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째 되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게 잘 가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이 밧세바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내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다 나를 왕이라고称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왕이 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품고 잤던 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내게 주어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의 애첩을 자기가 품게 되면 내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비나 왕의 첩들을 자기 후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니까 밧세바가 생각하기는 그래, 네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뺏겼으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솔로몬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인데 좀 들어달라고. 무엇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렇게 자청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신에게 왕이 되게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당신의 아버지가 품고 있었던 아비삭이라는 그 여자를 자기에 달라고 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아도니아 의도를 알았어. 아직도 왕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단 말인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오늘 다른 그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도니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 데려 죽여버렸어요. 아도니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한 일을 갖고 있으면 살겠다. 왕에 대한 욕심 버리라 했는데 아버지 죽고 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왕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기억해야 돼요. 겸손하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게 주의 귀한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살면 아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힘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도망을 가게 될 때에 높당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내게 먹을 것 좀 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과 골리앗에 쓰는 그 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이 아히멜렉 집안 70명 제사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중 하나 삼는 것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를 품었고 항상 다윗과 더불어서 제사를 하고 법궤를 메고 살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 편에 붙어버리냐면은 아도니아 편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정령 죽어야 될 텐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도 죽여버렸지만은 오늘 이 솔로몬은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다시 이야기했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께 맡긴다 해서 제사장님만 파견하고 돌려보냈어. 네가 내 아버지 앞에 법궤를 메고 같이 제사했던 건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네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제사장은 파멸시킬 뿐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파멸시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뭘 배웠냐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걸 배웠어요. 칼 가지고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힘 가지고 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굴 죽이냐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파면됐다는 사실을 듣고 딱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하면서 억울한 죄를 지었을 때 상수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 듣고 가서 죽여라. 그는 항상 자기 뜻대로 했다. 내 아버지를 도운 것 같았지만 항상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지 살인사역 때문에 왕의 마음을 따라서 한 거지 마음대로 하다가 죽였다.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 것 같아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정녕 죽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아들로 있을 때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힘 갖고 자기 민족 살리다가 살인자 돼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어. 우리가 혀가 있는데 항시 혀가 이빨에 밥 먹을 때 찢기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이빨 다 빠져서 혀 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혀처럼 부드러하고 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요압은 항상 자기 힘대로 살았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압살롬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픈 아버지의 마음에 가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되더라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의, 자기 생각 갖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겸손하니 순종하고 같이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게 될 때 이 다윗을 막 욕하고 비루한 자로 모욕했는데, 뭔가 정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와갖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때 힘을 살려주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어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마음에 남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내게 너무 잘해줬던 고마운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고마운 사람 남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내가 시므이는 용서해줬지만 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기드론 강을 건너가면 넌 죽는다. 예루살렘 안에서 정하고 여기 살면 네 평안히 살겠지만 기드론 강을 건너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강을 건너가면 너 정령 죽으리라. 옳게 생각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자기 종 둘이 거기를 벗어 도망갔어요. 그래서 기드론 강을 건너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급한 나머지 거기 건너가 두 종을 잡아왔는데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네게 명령했던 말, 기드론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건너갔으면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딱 쳐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의 아들 분하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힘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했던 반란의 불씨를 모두 제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씨는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을 텐데 아직도 복받지 못할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불순종한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하여 함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도, 시므이도 원래는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 줄을 잘못 서게 되고요, 기억하지 못하고는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도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을 분별해 거기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죄가 있을지라도 덮어주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